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세 문장을 읽을 텐데 끝에 땡땡이라는 그 어떠한 말이 들어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속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기쁨이지만 동시에 마음에 늘 얹혀있는 책임의 땡땡이기도 하다. 시험은 아무리 준비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더 공부해야 된다는 그러한 땡땡이 계속 남아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잘해주면 그것이 어떨 때는 내게 땡땡이 되기도 한다. 그 땡땡이 무엇일까요? 부담입니다. 오늘 주보를 잘 보셨으면 바로 아셨을 텐데 사실 부담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딘가에 부담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부담이 다 똑같은 부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부담은 피하고 싶은 부담이 있지요. 특히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을 잘해야 되는 이만큼 주니까 이만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은 사실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부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담이 있게 되면 스트레스도 쌓이게 되고 또 짐처럼 느껴져 가지고 너무 힘들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은 원치 않는 것 같고, 또 다른 부담은 어떠한 부담이냐면 사랑과 헌신 때문에 갖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지는 부담,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며 가지는 부담의 근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아마 가정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아닐까,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저에게 주는 부담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 보게 되면 아마 굉장한 부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에서 19절 말씀과 20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잘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영어로 보게 되면 앞에 관사를 붙여가지고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이라 그렇게 한국말로 이걸 번역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과 제가 11명의 제자였다면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 우리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라고요? 물론 이 부담은 세상이 주는 부담과는 다른 부담이 맞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부담은 부담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부담으로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7절에 이렇게 당시 11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나를, 적어도 그중 11명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나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제자 사역이 시작된 곳입니다.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곳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11명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조금 당황스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40일간 보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를 본 그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는 몇 명이었을까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할까? 의심하는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일까? 아니면 그대로 다 믿고 있는 제자들이 한 명일까? 어떠한 것일까? 여러분,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심하고 있을까요? 왜 의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의심이라는 단어, 사실 한자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의심한다 그러면은 이 한자적인 이 사전의 정의를 보게 되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의 마음을 가리켜서 의심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단어는 단순히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서 어찌할지 모르는 확신과 그렇지 않은 사이에서 주저하는 망설이는 상태를 가리킬 때 쓴 단어가 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마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하고 있는 상태가 의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의심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딱 두 군데 쓰입니다. 한 군데가 어디였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했을 적에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빠지죠. 그 빠질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를 보고 그가 믿음으로 그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는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현실이죠. 내가 무리를 걷고 있네. 이게 가능한 걸까? 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찰나에 베드로가 물리로 빠져버리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 의심이라는 단어는 그런 게 아닐까요? 믿음이 작아진 상태. 저는 여러분 이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그러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을 당면하게 될 때,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에 그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갖지 않을까요? 오늘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17절에 나오는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 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의미가 내게 무엇인가, 부활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러한 제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보다 제자를 더 잘 아는 사람, 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 아닐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모를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갈팡질팡하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긴 보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 하는 그 상태에 있는 그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내가 내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의심 있는 제자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18절과 19절 사이에 그런 거 아닐까요? 하늘과 땅에 내게 주신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니까 너희들도 가서 이 일을 해라. 이 일을 이루실 분은 너희가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권세, 모든 이 능력,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있지만 권세를 가신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이 사명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는 굉장히 퍼스널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이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요새 한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 있지요. 또 땡땡입니다. 인생 땡땡 이라는 신조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인생 땡땡 이런 거 아닙니까? 인생 음식 그러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가운데서는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그래서 요새 그런 음식 많이 올리세요. 그 파인 다이닝도 많이 유명한 것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야, 그 파인 다이닝 요만큼 올려가지고 뭐 막 그러는데, 저거 먹고 배가 부른가? 뭐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저거 먹고 30만 원 낸다고? 40만 원 낸다고? 와, 나는 아무튼 인생 음식입니다. 인생 영화, 여러분 인생 영화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배너가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 영화, 제가 한국에서 국민학교 때 봤던 영화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요새는 그런 것도 있죠. 인생 샷, 인생 포토. 얼마나 인생적이냐면 그거 찍다가 잘못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야, 이거 뭐 조금만 더 앞으로 가 하다가 뭐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생, 언제부터는 인생 땡땡이란 신조어가 쓰기 시작했을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는 우리 딸이 저한테 뭐를 물어보면 제가 뭐 알면 좀 알려주겠지만 모르면 항상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You Google it. 구글한테 물어봐. 근데 요새는 뭐 구글이 변했죠. AI한테 물어봐. 거기 올리면 다 나와. 그래서 저도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신조어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나 그랬더니 2010년쯤에 시작되었는데, 주로 인터넷상에서 그리고 SNS상에서 많이 썼던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은 MZ세대입니다. MZ세대. 근데 여러분, MZ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세요? 쓰긴 쓰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MZ라는 단어는 영어권에서는 안 씁니다. 많이 안 씁니다. 영어권에서는 Millennials 아니면은 Generation Z를 쓰는데, 한국이 유독 많이 쓴다고 AI가 저한테 말해줬어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Z,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고 있고, Gen Z는 2000년대를 거의 다 와서 태어난 세대. 그래서 40대 미만의 세대들이 MZ 세대인데, 이 세대들은 디지털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 있고 SNS 뭐 아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쓰는 세대. 그래서 이 인생 땡땡도 이들이 먼저 사용한 것이라고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인생, 저도 몸부림입니다. 나도 MZ 세대를 따라가 보자. 인생 땡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생 구절, Life verses, 인생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말씀이 다 그렇지만 사실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구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준 그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해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다는 이 구절입니다. 또 다른 구절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감 잡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 내가 복을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왜 이쪽을 쳐다봤냐면요, 저랑 같이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거예요. 기억하시죠? 아직 암송하시죠? 이 두 구절을 제가 언제 받았나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뭐 나이 들어가는 증거 중에 하나죠. 대학교 때쯤입니다.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고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다짐을 했던 때가 대학교 때였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제 간증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사실 간증에는 두 가지 모순이 동반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간증은 자칫 잘못하면 내 자랑밖에 안 돼요. 나 이런 사람이다, 알아달라 라는 그러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서 조심스럽고, 또 하나는 간증은 여러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제가 간증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오늘은 설교가 길어지겠구나. 아니, 설교 길어지지 않고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이 제게 어떻게 퍼스널하게 다가왔나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대학교 3학년쯤으로 기억납니다. 겨울 수양회, LA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LA에서 저희 제가 다니던 교회, 나성영락교회가 빅베어라는 곳에 수양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대학부 수양회를 갔는데, to make a long story short,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수양회 강사가 목사님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선교사님도 한인이 아니라 백인 선교사가 오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30년간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자라분들이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부흥회 때도 그렇지만 수련회를 가게 되면 마지막 날에는, 이게 이제 마지막 날에는 강사가 이렇게 막 도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날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성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펀치라인이 왔어요. 그 펀치라인의 구절이 이 구절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교회에서 수련회 마지막 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마지막 펀치라인 때가 되게 되면 두 가지 합니다. 하나는 불을 다 끕니다. 저 약간 어둡게 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잔잔한 음악이 나옵니다. 좋아요. 뭐냐면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런데 불을 딱 끄니까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you don't need to do that. Don't turn off the lights. 불 끄지 말래. 그러니까 당황했죠. 그래서 불 다 켰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하려니까 눈도 감지 말래. 키보드 치지 말래. 근데 자기를 쳐다보래. 그래서 다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끝난 것이고, 아니 더 나아가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조금 이러한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한테만 주어진 말씀입니까? 라고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한 월드는 기억이 안 나요. 다만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냐, 아니면 특정한 그룹에게 주어진 말씀이냐. 여러분, 동일한 질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속으로 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어떻게 어떤 사람은 주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는 가운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대학교 때는 정말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사실 저는 대학교 때 3학년 때 이미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결정을 했었고, 메이저도 받고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대한 이러한 얘기는 제가 사실 처음 들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간다고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여러분 안 간다고 말씀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No question about it.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시면 나는 간다. 거기까지만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갑자기 그 강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내가 위에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죠. 음악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깜깜해서 안 보이는 것도 아니라 다들 눈을 말똥말똥 뜨고서는, 자, 누가 일어나 보자, 쳐다보고 있는 상태예요. 일어나 마라.
하나님은 아시면 되지 뭐 내가 굳이 뭐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갈등 가졌는지. 그러다가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너 갈 거야? 정말로 갈 거야?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때 가진 마음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 곳이 중국입니다. 1986년에 The rest is history. 그렇죠. 제가 그때 86년 여름 6월 7월을 북경에 있으면서 저는 중국의 모든 것을 다 좋아했습니다. 언어도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하고 더러운 것도 많이 좋아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 가지로 포인트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10년 지난 다음에 제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가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중국 갈 때는 딸이 둘이었습니다. 큰애가 3살 반, 둘째가 10달, 셋째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우리 딸이 굉장히 안 좋아해요. 자기도 그래요. 나만 중국산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나도 가야 하는구나. 어디로 가지?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에는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한국 번역에서 동사가 4개 나오는데 헬라어를 보게 되면 동사가 하나입니다. 메인 동사가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 삶 가운데에서 가서 복음을 들고 세례를 베풀려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세례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목사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고 저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3년 가르치신 거 가르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는 것은 순종의 삶이고 변화의 삶이죠. 저는 그때 이해했던 것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이해도 못했습니다. 저한테 꽂힌 거는 그리고 그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느냐 했을 때 어떻게 안 간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 마음을 했던 것뿐이에요. 저는 이렇게 부르실 줄도 사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안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다는 것은 꼭 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 삼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게 해서 성령께서 믿게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더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사도들이 모여있는 그 도시입니다.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바로 위에 있지만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라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바울에게는 땅끝이 로마였고 스페인이었죠. 우리에게는 어딜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땅끝이 어디입니까? 한국에 왔던 미국 선교사들은 그 동방의 나라 한국을 땅끝으로 봤어요. 가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땅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땅끝이 어딜까요? 저 아프리카에 아무도 모르는 번인이라는 나라가 땅끝일까요? 땅끝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땅끝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 가실 필요 없어요. 내 주위에서 아직까지 복음을 믿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내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같이 일하는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고 내 옆집에 사는 이웃이 될 수 있고 다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이에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난 코리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를 믿게 해라.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면 됩니다. 어디로? 내 주위로,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 내가 잘 가는 식당의 그 주인에게, 내가 잘 가는 카페에 여러분 일하는 그 나랑 Hi, how are you? 잘 있었어? 계속 보는 그 걔에게. 여러분 이 온 마을 잔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한 잔치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초대하시면 돼요. 초대하시는 것, 교회가 함께 그 방법도 나눌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오늘 주보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온이라는 단어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온, 한국말 순수 한국말 온이라는 단어는 모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여러분 너희는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리더십이 하겠지, 목사가 하겠지, 물론 저희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며 가지는 잔치가 온 마을 잔치입니다. 말씀드린 온 이 의미에는 온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우리 한국 교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백인이라도 방글라데시인이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태신자를 저희가 VIP로 부를게요. VIP 그러면 앞으로 12주 동안 여러분 뭐 의미가 아실 거 아닙니까? VIP 정말 귀한 영혼으로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31일 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2부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바이링구얼입니다. 난 코리안이 와도 내가 이 교회에 왜 와 있지?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대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좀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문으로 온은 따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온기, 온돌. 여러분 우리에게 따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와 같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 죽었던 사람, 원수됐던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 사랑을 나누는 게 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생 땡땡이라는 단어를 소개했는데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단어이긴 합니다. 인생 음식, 인생 영화, 인생 카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인생 포토. 말의 뜻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먹었던 것 중에서, 보았던 것 중에서, 가봤던 것 중에서 가장 맛있고 좋고 그런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버킷리스트에 올리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SNS 많이 보셨죠? 내 버킷리스트였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사진 찍어야 된다. 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죽었던 저희들을, 원수됐던 저희들을 구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위해 살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제자들이 다 준비가 되고 다 Yes, we can do it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아직 의심하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면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그러한 마음 가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온 마을 잔치에 초대하라는 겁니다. 초대. 오십시오. 물론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것은 저희가 다음 주부터 나눌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신 그 명령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반응하면 돼요. 우리는 내 일, 내 몫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볼지어다
말씀을 주시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번 이 온마을 잔치를 통하여서 강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이 기간이 되고 이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